제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5장입니다. 날로로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감사의물 양은영 권사님, 임민경 권사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익명으로 2분, 유혜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산경, 김유신, 장진혁, 귀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젯밤에도 그렇게 피곤했던 몸들을 주께서 잠자리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이 새벽 미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젯밤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이 하루가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이 한날 살아가는 동안 허툴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하루 동안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립니다. 감사의 물 1000번째 올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께 의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죄악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하나님 불담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게 하심으로 믿음의 실력자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만남의 복들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육신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하루, 행복한 하루, 감사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진짜 사랑.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깨닫는 사실 한 가지. 끝이 없구나.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뭐가 끝이 없냐 하면 싸움이 끝이 없어요. 무슨 싸움이 끝이 없냐? 죄와의 싸움은 끝이 없어요. 죄와의 싸움은 이게 언제 끝나나?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그때까지는 진짜 치열하게 매일 싸우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요, 죄와의 싸움이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서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할 때 이게 기도와 믿음의 삼겹줄로 서로 묶여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의 힘이 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3장부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삼손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이 돼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전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또 한 번 우리를 신물나게 만들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우리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깨닫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를 멸하기 위하여, 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오늘 세 가지 생각할 건데, 첫째는요, 죄의 강력함을 알아야 돼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어른이 된 우리가 유치원생들을 상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죄는 아주 강력하고요, 죄는 아주 끈질겨요. 그래서 너무 강력해서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사사들 중에 제일 힘이 셌던 사람은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근데 삼손이 못 이긴 게 뭘 못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인을 못 이겼어요. 여인을 못 이긴 게 아니라 이건 음란한 죄를 못 이긴 거예요. 이 죄를 못 이긴 거예요. 죄는 삼손이 능가하지 못하는구나. 또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넘지 못한 게 있어요. 이 음행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거 못 넘었어요.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했던 다윗도 일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이 죄의 문제를 못 넘었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삼손이 못 넘었다, 다윗이 못 넘었다, 그건 결국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도 못 넘는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죄는요 끈질겨요. 끈질겨. 내 그림자보다 더 끈질긴 게 죄예요. 햇빛에 나가서 우리가 양달에서 그림자를 띄워놓을 방법이 없잖아요. 응달로 들어가야 그림자가 안 보이는 것처럼 정말 그림자를 띄워놓을 수 없듯이 죄는 외국을 가도 따라오고, 산 꼭대기에 가도 따라오고, 물속에 가도 따라오고, 잠자리에 가도 따라오고, 죄는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 가도 따라와요. 기도의 자리.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끈질겨요. 아무개를 내가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 고이고이 접어가지고 어떤 캐비넷에 딱 넣어놓고 이렇게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항상 거머리같이 달라붙어 다녀. 거머리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사람 뒤통수, 그 아무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뒤통수 보면은 이게 또 막 솟구쳐. 그게 조그만 점에였다가 이게 점점 커져. 이게 또 그 기도하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면 또 작아져요. 작아졌다가 또 살면서 집에 가서 묵상하고 앨범 속에 있는 거 딱 꺼내보면 그게 또 점점 커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끈질겨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분노, 혈기, 교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겉으로 간음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디까지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까지 말씀해요. 마음으로 이미 음란한 마음 품었으면 간음한 거다. 마음으로. 그리고 욕하고 형제를 욕하고 그러면 그거 이미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마음까지 예수님은 확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 누가 가장 간교하다고요? 뱀이 가장 간교하대요. 가장 간교하대. 우리 엊그제 화요일날 행복여행학교 소풍을 갔는데, 아쿠아리움으로 갔는데 그냥 수많은 물고기들, 정말 예쁜 거예요. 작은 곤충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그렇게 아름다워. 다 그 앞에서 사진 찍어요. 그런데 가기를 제일 싫어하고 안 가고 사진도 안 찍은 곳이 한 곳 있어요. 뱀. 그쪽에 파충류 쪽으로는 가지도 않으셔. 그래서 제가 유혹을 했거든요. 이야, 이 아쿠아리움에 있는 뱀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혹을 해도 안 가요, 안 가. 뱀은 징글징글. 그냥 간교하기 이루 말할 데 없듯 사람을 그렇게 교묘하게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죄에 빠뜨렸는데, 여러분, 뱀이, 사탄이 쓰는 죄의 목록이 한 몇 가지 될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목록은 몇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죄를 잘 몰라요. 죄의 목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구멍가게에 물건 몇 개 놓여있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품목으로 보면 큰 품목, 음란, 도적질, 살인, 미움, 이렇게 몇 가지, 교만, 혈기, 몇 가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숫자가 롯데백화점의 물건보다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아.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써보다가 안 되면 사탄은 그거 비스무리한 것도 쓰고, 그것 갖고 안 되면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거 가지고 교묘하게. 제가 이거를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계속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 깨달은 거는, 이야, 사탄의 강력함은 이거 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떤 청교도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천의 얼굴. 한번 나타났던 그 얼굴 딱 우리가 기억하고 뇌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그 모습 나타나면 우리가 당하지 않죠. 그런데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계속 변모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뱀으로도 나타났다가 여자로도 나타났다가 남자로도 나타났다가 돈으로도 나타났다가 그 모습이 천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천의 얼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죄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대요. 죄를 지었는데, 악을 행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합시다. 다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이건 뭘 깨닫게 하냐 하면,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어제 우리가 기도했고 말씀 받고 성령 충만했고 승리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승리입니까? 살아봐야 알아요. 살아봐야 알아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까지 가는 40년 광야 내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경험하지도 못했던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이 입방아를 단속을 못해. 조금 어려우면 또 원망, 또 불평. 와, 어째 그렇죠? 어째 그래? 그냥 우리한테 왜 그러죠? 성경 보면서 제 이스라엘 놈들. 그 오늘도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 또 악을 행했대요.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게 너무 나쁜 걸 알아요. 죄를 짓는 게 나쁜 걸 알아. 우상 숭배하는 게 나쁜 걸 알고 우리 조상들이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걸 알아요. 아는데 지금 또
또 글로 가고 있어. 또 글로 가고 있어. 이게 죄의 달콤한 매력, 유혹의 매력이에요. 신기해요. 왜 이렇게 그러지? 바보들 아니야 이거 진짜? IQ가 이거 2자릿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1자릿수 아니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반복하는 죄를 자꾸 저지르고 그렇게 이방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징계를 받는데도 또 다시 이렇게 악을 행할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을 뭘로 바꿔놔야 돼요? 우리가 알기는 잘 알잖아요, 이렇게. 내 이름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신년진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참, 이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게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어제 승리했으면 오늘 더 겸손히, 더 진지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무슨 표현을 썼냐면,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여러분, 죄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언제 끝난다고요? 내가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나는 죄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하기로, 포기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살아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그런데 여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정말 신물이 난다, 어떻게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내팽개치고 버리시고 팔짱 끼신 게 아니라, 등을 돌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세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만이 참 아버지이십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8년 동안, 7년 동안 이방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시면 그 약발이 몇 년 정도 갈 것 같습니까? 8년 넘기면 8년도 채 못 가요. 20년 넘기면 20년도 채 못 가. 40년, 20년 넘겼는데 40년 가는 경우는 없어요. 야, 이 약발이 갈수록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몸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감기 걸려가지고 판피린 먹는데, 나중엔 감기 걸려도 판피린 먹어도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판피린 먹고 또 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드시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똑같은 감기인데도 나중에는 그게 안 먹혀요, 안 먹혀. 죄도 똑같아. 죄도 20년짜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이제는 몇 년짜리가 돼요? 와, 무려 40년짜리. 이 약발이 안 먹히니까 또 죄지니까. 근데 이 40년짜리 해도 결국은 몇 년 가요, 이게 또. 이게 또 40년 가겠지 뭐. 근데 40년, 앞에 7년, 8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니, 남의 손에, 악의 손에 넘기시는데 그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비가, 친아버지는 자식이 나쁜 길로 가면 내버려둬야 징계해요. 징계에 책망하고 야단치잖아요. 제가 이걸 확실히 알았던 게, 뭐 그런 때가 늘 많지만은, 강원도에서 목회하는데 이제 애들하고 같이 우리 애들 차에 태우고 시내를 막 나가는데, 그 신림 면소재지를 지나가는데, 아니 중고등학생으로 돼 보이는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차를 세우고 걔들을 한 대 주워 박았다. 2번 그냥 지나갔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담배 피는 애들이 만약에 우리 아들, 딸이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 1번 그냥 지나갔다. 2번 차를 세웠다. 친부모와 남의 자식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남의 자식은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지가 뭔 짓을 하든 하고 말아요. 내 자식은 그렇게 안 해요. 내 자식은 어떻게 해서라도 때리고 그를 눈물 나게 만들고 그를 뉘우치게 만들고 살아도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친부모예요. 친부모. 여러분, 이 심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십자가는 감상에 젖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람 만들려고,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고 넌 도대체가 구제가 안 되겠다, 야 너 구제불능이다, 아이 관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을 걷어붙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친히 모진 매를 다 맞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셔가시면서 머리로 했던 모든 나쁜 생각들, 손으로 지었던 나쁜 짓들, 다 발로 갔던 나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찔리시고 바뀌시고 상하시고 맞으시고 그 내가 맞아야 될 것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사랑.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성도로 살아가서 우리는 크게 두 날개를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의 자리 가면 지난 주간에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이 예배가 주기적으로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이 매일 새벽마다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일마다 있어야 되고, 수요일마다 있어야, 구역예배 세일 모임이 있어야 되고, 그 모임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되고, 돌아봄을 통해 다짐하게 되고, 다시 또 결단하게 되고, 홀리클럽도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우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강력한 죄에 쓰러지게 되고 끈질긴 죄에 무너지게 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날개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배와 기도. 기도가 없이는 진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고, 기도가 없이는 성령을 모실 수가 없고, 기도가 없이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 가슴으로 경험할 수가 없고, 결국은 기도가 쉬게 되면 한 날개 가지고 뺑뺑이 도는 거고, 예배라는 날개 안 돼요. 예배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으므로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오늘도 내일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죄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표적으로 삼고 독침을 계속 쏘아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계속 끌고 가고 좌절의 자리로 끌고 가고, 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낙인, 명패를, 주홍 글씨를 딱 붙여놓고 족쇄를 채워놓고, 결국 이 죄 때문에.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나는 죄인 아닐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서 죄에 대하여 죽은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진짜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지시고 오늘도 거룩하게, 오늘도 성결하게,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내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전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여, 내 자신이 죄를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으로 오늘도 인도해 달라고, 또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삶 되게 해달라고,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의에 대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 창호합심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